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주님의 때에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충만케 되어지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뜻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어쩌다 보니 모르는 와중에 심심하셔서 하신 일이 없고 그가 가지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것들만 존재합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탈출시키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분명히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리라 해서 멸망시키리라, 죽여버리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어떤 과정이든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주의 뜻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가 되돌아서 아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아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미리 알던,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알던, 혹 다 돌이킨 이후에 알게 되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바라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종교인들도 자기 소원을 아뢰고 해결되기 위한 기도는 다 합니다. 절에 가서도 하고 나무 앞이나 돌 앞에 가서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 일의 해결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일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 결국 믿는 사람들과 일반 종교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그 감격으로 그냥 펄펄 뛴다면 마치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지만 진짜 응답을 얻은 한 사람, 낫게 하신 이유는 낫게 하신 예수 앞에 돌아와 찬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단 한 사람, 그 외에 9명은 병이 낫는 자기들의 소원은 이루었지만 주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구별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우리 마음에 혹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뜻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쓴 글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부터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운행해 나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계산하는 능력까지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단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에 대한 영원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전도서 기자의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아들도 알 바가 아니다. 너희도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것이 그분의 때고 그분의 기한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번역들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을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시기와 계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그러니까는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번역의 단어는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뭐냐면 시기와 계절, 그런 말입니다. 시기와 계절. 그래 놓고 봤더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또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보면 그때를 또 알 수 있다고도 하셨고, 또 어쩔 때는 너희가 천지의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말이 그게 계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주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하셔놓고 왜 또 분별은 못하냐고 하시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그 때와 기한이라는 말을 계절로 바꾸면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절이 뭡니까? 가을이죠? 언제부터 가을이었습니까? 그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입추 이런 걸 정해놓긴 했지만, 그날부터 가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가을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가 아침에 갔을 때 날씨가 선선해진 것 보니까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나 봐. 그런데 아직도 한여름엔 또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아직도 여름인가?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여름이 아무리 뜨겁고 힘들어도 반드시 뭐가 온다? 가을이 온다. 가을이 아무리 예쁘고 단풍이 반짝반짝거려도 반드시 뭐가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아무리 사풍이 불고 그렇게 막 땅이 꽁꽁 얼어도 반드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 이건 알아요, 우리가. 그건 분별한다고. 어느덧 가다 보니 가을이네?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가을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그때는 모르나 되는 것은 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뭐를 쫓아? 시절을 쫓아. 그 시절이라는 말도 다른 번역이 계절입니다.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시사철 과실을 맺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뭐가 다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겨울이 있듯이 봄이 있듯이 항상 있지만, 계절이 되면 회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서 분명히 결실해야 되는 때인데도 시냇가에 뿌리가 없어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뭘까?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잘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잘 된다.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믿음은 시절을 쫓아 주님의 계절을 따라 열매 맺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꺾인 꼿꼿이한 꽃과 같아서 정작 제대로 파릇파릇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야 되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어가는 것과 같이 시절과 상관없이 사그라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와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사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인가요? 저거 해야 될 때인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성경 기록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땅을 점령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때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아직은 내 때라 아니다 하시더니 언젠가는 또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시고 이렇게 때를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의 때를 구별하기를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 그 자리, 그곳일까를 막 기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과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울까,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설교 뭐 할까요? 몇 장 몇 절 해라. 이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씀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말씀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쩔 때는 도무지 어떤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 설교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 때는 신약을 계속 차례로 나간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서 참 좋아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금요일만 해도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계속 나가긴 하지만 이게 건너뛰니까 이걸 건너뛸 것인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느헤미야를 한 번 더 해야 되냐 에스더로 넘어가야 될까. 이것도 실상은 고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콕 집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목사가 영감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고 알아서 하라는 건지 간혹 답답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요. 그동안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바사의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이렇게 바사 왕이 잔치자리에 이렇게 부르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이 왕이 조금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자기 신하들이랑 다 있는 그 자리에 그 왕후한테 왕관만 쓰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원문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왕후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술 취한 김에 그랬는지 왕후를 딱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후를 새로 모으는데 그 중에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 밑에서 살던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처녀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어떻게 또 너무너무 아름다웠는지 그 황후 간택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내시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내시가 미리 팁을 알려줘가지고 문제 유출이죠. 그래서 문제 유출을 해서 그 황제의 마음을 딱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게 왕후가 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쓰여진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냥 뭐 그렇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쭉 읽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쫙 다 읽어보고 한 가지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하든 무슨 선지자의 말이든가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에스더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거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자로 등장을 안 하셔. 그냥 모르드게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딱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제가 이 제목으로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계절이다. 그러니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몰라. 그것처럼 모르드게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방 신들에게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복종을 신하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왕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왕의
모든 정책에 반대할 만한 반역자들을 솎아낸다는 그런 미명 아래 자기가 그 모든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자기 개인 돈을 댈 테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왕한테 요구를 하고, 왕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실상은 이방인 신들에게 절하는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놨거든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막 붉은 베옷을 입고 광장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너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마치 뭐냐면 언제 가을이 오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가을은 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 똑같이 우리 민족은 반드시 구원이 될 텐데 그게 너로 인해서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네가 왕후가 된 건 이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널 왕후 삼은 게 이때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황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가도 안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가서 죽을지 안 죽을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와야 되는 구원이 너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라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역사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음성이나 그런 응답이 있기를 막 사모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음성과 그런 응답을 항상 듣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주의 음성이 항상 들려고 항상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니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난 그냥 기다려야지 뭐.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 가라는 명령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달라요. 너를 통해서일지 이때인지 우리는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실 거야. 너라면 만약에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혹시 하나님의 때나 방법이 네가 아니라면 네가 그 일을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네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라면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할까? 하나님의 때를 왜 구할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왜 구할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기 위해서도 고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봐. 손해볼까 봐. 내가 괜히 하는 게 남은 헛수고하는 걸까 봐. 헛심 쓰는 걸까 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집사님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 왜 묻느냐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니까 어떡하려고요? 그럼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안 되니까 안 짓고 다른 죄는 성령 회개가 되니까 짓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든 죄는 안 지어야 되고 어떤 죄든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성령 회방죄가 있다면 회개해도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요?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가 안 되면 그렇게 억울한가요? 나는 그냥 회개하는 데 의무를 다 하는 것인데 그게 억울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F가 지나면서요, 이렇게 탕감을 시켜준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빚도 탕감시켜주고 개인 회생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열이 받느냐? 세금을 지금까지 잘 낸 사람이 열이 받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도 그랬으면 세금 안 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낸 건 잘한 거예요. 그건 억울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잘한 거고 저 사람들은 잘못했는데 긍휼과 은혜를 입은 거고. 똑같이 무슨 만보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말 잘 들었던 장남신보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엉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에게 지금 말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건 확신 나는 없어. 지금 분명히 이때인지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혹 그때가 아니더라도, 혹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억울하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끝에 뭔가 딱 잡히는 약속이 있어야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그게 손해냐 이 말이죠. 에스더가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혹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죽게 될지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들은 왕 앞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고.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지만 이때일지 아닐지 그건 모르지만, 모른다 그래서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주님의 때라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이제 에스더의 믿음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이 이렇게 가슴을 친 말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조심조심하면서 결정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때가 번쩍하기를, 주의 때가 확실하게 딱 보이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 주변을 살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만 원하실까? 아니면 그 안에서 혹 이때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걸까? 어떤 걸까?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멈추고 참아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라도 아니고 가라도 아니고 이때라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그때는 내가 영감이 없든 뭐가 어떻게 되든 제대로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에는 분명한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이건 믿지만 그게 나를 통해서인지 언제인지 모를 때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아직 별다른 응답이 없으셨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를 안 하는 거죠.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밀어내시기를, 언젠가 그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를, 그걸 아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에스더서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이 안 등장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이, 그 시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끊기고 하나님 앞에 영감이 없던 그 시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있는 위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방법이 믿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아니하셔도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결국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르러서 부림절, 이 제비 뽑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기리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그렇게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이 마치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났던 십자가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대신 달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딱 쓰여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뭘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누구한테 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죠? 500명이 받지만 120명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달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결국 에스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영감과 영역이 뛰어나서 기도하면 오른쪽, 기도하면 내일, 기도하면 일주일 뒤 이렇게 응답받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그때에 말씀을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령한 것을 구하다 보면 내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에 의탁하게 되고, 너무 내 의지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우시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만, 에스더서는 이때라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그런 힘을 계속 유지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헤쳐나가는 역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지만 결국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때가 오는 것을 반드시 기약하고 함께 기도하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혹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육체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의 답답함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안 가고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때와 기한에 일하실 것인데 그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주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 행할 수 있는 영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환경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신 이 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영감과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수고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